자, 실천 과제 짧게라도 한번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남자분들 실천 과제 뒤에 기도문은 조금 빼더라도요,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가장이다. 지금은 오픈북이니까 보셔도 됩니다. 책을 안 가져오시면 오픈해도 북이 없으니까 안 되겠죠.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가장이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가장이다. 나는 아내와 하나 되어 가정을 세워가는 나는 가정이다. 나는 가족들 각자가 자기 명하신 자리에 서도록 돕는 나는 가장이다. 나는 자녀에게 어머니를 선의로 소개하며 가족을 지도하도록 부름받은 나는 가장이다. 자, 우리 여성분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머니들. 어머니는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안 할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잘하셨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녀들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자녀들이 여기에 지금 별로 없고 저 안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자녀들 한번 그냥 저희 집에서 했던 것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리 자녀는 뛰쳐나가고 나는 자녀다. 나는 부모님 아래서 자라나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나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님의 권위를 즐거워하는 나는 자녀다. 자, 우리 배송연구는 이번에 거의 립싱크 수준이었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우리 집 사람이 많이 띵가먹고요. 저는 2번 띵가먹고 그 외에는 하여튼 다 했습니다. 자기 전에 그냥 이렇게 저희들이 가정체험학교는 한 번에 강의를 듣는 것 이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간의 실천 과제를 가집니다. 근데 저희들에게는 또 지난 2번째까지는 목사님 제가 잘했는데 특별히 이제 지난번 한 달간은 저 이제 그냥 완전히 바쁜 시간 지난다고 한 개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너무 띵가 먹어가지고 오늘 여기 나오기도 참 나올까 말까 갈등했습니다. 혹시 그러는 분 계십니까? 자, 그때 우리에게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비장의 무기를 한번 꺼내볼까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예. 그리고 해보니까 이거 장난이 아닌데 이거 끝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또 우리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예. 자, 저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좀 세부 제목으로는 유교의 효와 성경의 부모 공경입니다. 주 강의로는 3강이고 저희는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강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을 말해줍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 어른들은 자녀 세대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또 우리 일반적인 어떤 약간의 중간에 있는 세대들은 윗세대 내 부모님들을 어떻게 공경하고 정말 대해야 될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한 앞뒤로 아래 위로의 그 길이 이제 열릴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받고 그리고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에 약속하신 잘되고 형통하게 하리라는 이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개신교가 처음 전해졌을 때도 그때 참 예수쟁이들은 참 조상도 부모도 모른다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 구한말 이 평양에서 이 선교를 하시던 이 사무엘 모펫 선교사님, 우리에게는 이제 마포 삼열 이렇게 선교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에게
김종섭이라는 사람이 친구하고 술을 마시고 다짜고짜 찾아와가지고 막 따졌습니다. 기독교인이 효도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게 옳은가? 그러니까 마포 삼열 목사님이 당연하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계명이다. 아니 그러면 마 목사도 부모가 계시고 효도하는가? 나도 부모가 계시고 공경한다. 그런데 왜 지금 부모를 버리고 만리타국에 와 있으니 그 어찌 효도라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마포 삼열 목사님이 노영, 부모 말을 순종하는 게 효도요, 거역하는 게 효도요. 당연히 순종하는 게 효도지. 내 부모님이 나더러 조선 가서 예수교 전하라고 하셨어. 근데 이 한마디에 진짜 김종섭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김종섭이 누구를 전도했는가 하면 길선주 목사님을 전도했습니다. 우리 길선주 목사님은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 참 대표적인 목사님 아니셨습니까? 지도자 아니셨습니까? 사실 이 부모 공경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우리 유교 문화라는 이 속에서 일반적인 은총으로 또 이미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부모 공경 그러면 어린 자녀들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계명일 뿐 아니라 장성에서 부모를 떠나 가정을 세운 또 부모가 된 모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와 함께 사는 이제 어린 자녀가 실천해야 될 그 부모 공경과 또 이미 성장해서 성인이 되고 또 혹은 이제 결혼해서 진짜 독립한 그런 자녀들, 가정들이죠. 거기 실천해야 될 부모 공경 조금 동일하지만 좀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것까지 다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인 그 유교적인 효와 또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또 윗대와의 관계, 또 아랫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이 부모 공경이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특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는 핵심 계명으로 이 부모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10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 다섯 번째에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 이렇게 분류합니다. 사실 어느 문화에서든지 부모와 자식 관계는 모든 인간 관계 중에서 기초적이고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으로 보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다섯 번째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하나님 사랑에 둡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돌판에 딱 위치를 시키는데,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경외한다, 이거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자들은 이 다섯 번째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계명이다, 이렇게 그 중요성을 그렇게 부각을 했습니다. 사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냥 일반적인 인간관계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보여주는 비유가 됩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자기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사랑보다도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이고 또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제일 가까운 거죠. 그래서 모든 계명이 중요하지만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해 주기 때문에 정말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 한켠에는 좀 반발심이 일어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우리 부모님이 너무 지나치게 내 삶을 간섭했고 내 삶을 통제해가지고 그래서 반항심이 그 마음 안에 더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혹은 가정 중에는 부모님의 학대나 혹은 무관심 속에 자라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그냥 사회적인 일종의 억압처럼 이제 느끼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윗사람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우리가 이제 유교 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배워왔던 전통적인 권위가 더 이상 먹히지를 않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탈권위주의 시대인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 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진짜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딱 둠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참 문제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할까, 사실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근데 참 이것은 중요하죠. 이 명령을 주신 이유 3가지로 요약을 할 건데, 첫 번째는 이 부모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잠언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에 이제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대대로 전수해 왔던 하나님의 그 계명과 말씀을 말하죠. 그리고 신명기 6장 6절, 이 4절부터는 쉐마 본문인데 그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부모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부모가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기를 수 있다고 주어진 전매 특허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법과 말씀으로 가르치도록 권위를 부여하고 또 책임도 부여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당연한 순리인 것처럼 어떤 문화에서도 모든 세대는 부모 세대를 통해 생명을 공급받고 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 특히 에베소서 6장 말씀은 이것이 옳으니라, 그냥 딱 절대적인 것으로 옳다, 이렇게 그냥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이 2번째 이유는 이 부모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그 자녀 세대로 또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아버지들은 매주 안식일 저녁 식사 때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이들이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축복하고, 딸들은 사라와 리브가 라헬과 레아 같이 해달라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의 기도로 자녀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번에 그 예배 과제에서 나왔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우리 아버지들이, 또 혹은 아버지가 혹이 집에 부재한 상황에서는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손을 얹고 항상 축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그 복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복의 통로가 되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3번째,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도 이 부모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일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막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부모와의 관계 정립이 그냥 내 인생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가는 기반이 됩니다. 제가 가르친 청년 중에서 유능하고 똑똑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평소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다가 무난한 듯 보이는데, 근데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자신감을 잃고 또 혹은 헛발질을 하면서 인생의 뒷걸음질을 치는 친구들을 종종 봅니다. 왜 그런가? 그래서 만나서 상담을 하면 여지없이 드러나는 문제는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그냥 잘하는 듯 싶다가 갑자기 큰 갈등을 겪고 진짜
위태위태한 상황까지 가는 친구들을 상담해 보면 또 동일한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독수리학교 단혜양 교장 선생님께도 동일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이제 학교,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죠. 이 부모 공경이 안 되는 아이들이 참 모든 게 제멋대로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는데 노력한 만큼 성적이 안 오릅니다.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 관계, 다른 삶의 여러 부분에서 참 질서가 안 잡혀가지고 삐그덕거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을 가르쳐가지고 이 부모 공경이 자리 잡도록 이 근본을 딱 교정을 해주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한답니다. 집중을 못하던 아이가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또 소극적인 아이들이 범사에 적극성을 띠고 친구들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으로 놀랍게 바뀌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뿐 아닙니다. 청년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성수동에 이 소셜 벤처를 하는 그 창업, 소셜 벤처 이제 창업하는 그 청년들을 이제 상담하는 분에게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학벌도 좋고 실력도 있는 친구들이 실패로 인한 두려움으로 발돋움을 못합니다. 실패하면 어떨까? 근데 원인이 뭔가 따져보니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부모님과 관계가 좋고 부모님을 존경하면서 자란 청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있고요, 또 실패와 공경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부모 공경이 무엇보다도 든든한 우리 인생의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럼 목사님, 부모님이 존경할 만한 면이 없고 부모 중에는 자녀를 학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방임하면서 키우는 그런 경우에 그런 집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자녀는 기본적으로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또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 공부했던 미국의 켈빈 세미너리에 이 퀀틴 슐츠라고 하는 유명한 이 커뮤니케이션학 교수가 계셨습니다. 한 세대 전에 북미에서 이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릴 때 자기 집이 심한 역기능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님과 전혀 대화도 되지 않고 대화만 하면 가족들이 으르렁거리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이분은 그런 부모님 덕분에 자기가 커뮤니케이션 교수가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가정에서 서로 싸우거나 상처 주지 않고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이걸 늘 고민하다가 자연스럽게 이 커뮤니케이션 학자가 되는 겁니다. 부모님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받아들이는 이 자세, 이 마음이 하나의 변화인데 이 마음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에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주 안에서 아닙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 아래 내가 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내게 주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의 인생이 잘 될 것이다 약속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꼬이는 부분도 부모와의 관계이지만 인생이 풀리는 지점도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우리 자녀에게 공경을 가르칠 때 자기의 인생이 풀리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풀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가, 여기에 대한 걸 살폈습니다. 한 3가지로 요약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이 유교의 문화가 기반이 된 이 문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부모 공경을 이해하는가, 이것을 다룰 건데요. 사실 우리 사회는 유교의 영향이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듣는 말이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뭐 늘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부모님한테 잘하고 나중에 부모님 잘 모셔라, 이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슷한 듯하지만 다른 게 바로 이 유교의 효와 성경의 부모 공경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 유교의 효 개념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양은 부모 공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모 공경과 거리가 먼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지만 우리가 부모 공경의 한 부분이라고 착각했던 유교의 효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구분해서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새롭게 재정립해야 합니다. 자, 어떤 부분이 다른가? 첫 번째는 이 부모님의 위치입니다. 유교의 사상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늘을 본받는 것, 이것이 유교의 표준입니다. 하늘을 본받는 것. 또 그리고 하늘을 본받기 때문에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천인합일이라고 하죠. 이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하늘을 본받는 것,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근데 이 중에서 이 하늘을 본받는 것은 유교에서 예를 지킴으로써 성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인합일은 바로 하늘과 인간이 합일을 이루려는 것은 우리가 인을 행하는 것, 자비롭고 인자하다고 할 때, 그래서 예와 인을 통해서 하늘을 본받고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게 이 예와 인을 하나로 엮어가는 게 뭐냐면 효입니다. 그래서 유교 윤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효가 있죠. 그래서 이 효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유교의 효는 부모님을 하늘의 반열에 모시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가? 부모 배천. 바로 부모님을 하늘에 짝지웠다. 그래서 효는 부모님을 하늘에 짝지우는 것, 이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유교에서 돌아가신 부모님들한테, 그리고 조상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배향을 하죠. 이 배향이라는 것은 원래 왕이나 왕비, 나라를 세우고 지킨 공신들의 그 위패를 종묘에 모시는 것을 바로 배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공경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좀 종교적인 숭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님께 배향한다, 이 말은 부모를 하늘과 같은 반열에 올린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의미에서. 네, 하지만 성경은 이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경배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 부모님은 하나님과 짝지어 숭배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그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유교의 배향과 부모 배천에 근거한 이 효는 어떻게 보면 부모를 하나님과 똑같이 여기는 좀 우상 숭배적인 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건 맞지만 부모나 조상을 하나님의 반열에 올리고 그래서 숭배하고 제사하는 것,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유교 문화가 뿌리 내린 우리나라는 명절이 되면 자연스럽게 성묘를 가고 차례를 지냅니다. 저도 그런 문화 속에 자랐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 명절이 참 두려워집니다. 제사 문제 때문에. 제사상 앞에서 절을 안 할 때마다 그냥 예수 믿는 것들은 조상도 모르고 위아래도 없다는 이런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그 해부터,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를 없애고 추도 예배도 바꾸었습니다. 당시에 서운해 하시는 아버님 앞에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우리 집안은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새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와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신 것을 저희가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윗세대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와 저 다 잘 받들어서
우리 복 받는 가정이 되도록 합시다. 아버님이 그때는 그걸 못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받아들였습니다. 유교는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제사가 부모 공경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살아있는 부모님을 향해서 참된 부모 공경을 가르칩니다. 자, 두 번째, 자녀의 위치에 대한 겁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위치죠. 두 번째, 자녀의 위치. 유교는 부모와 자식을 한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준 가장 큰 게 뭐냐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그 효경의 첫머리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회상, 효지시야. 사람의 몸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까 다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고 내 몸의 털 하나 피부 한 점 모두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 감히 훼손하지 못하는 것이 시작이다. 그러니까 부모의 몸을 내가 지니고 살아가면서 불경한 일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바로 자식의 생명이 부모의 생명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유교 문화, 유교의 사상에서 자녀에게 그 부모 혹은 조상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생명의 직접적인 제공자가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부모의 입장에서 그러면 자식은 어떤 존재인가? 내 생명의 연장입니다. 그리고 나의 궁극적인 미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교 문화에서 자녀가 내 궁극적인 미래가 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성공해야 되는 것, 이 입신양명해야 되는 게 그래 중요합니다. 그게 내 미래니까. 그래서 다들 자식들의 출세에 대해서 목매는 게 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유교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진짜 종속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효는 자녀가 평생을 다해서 해야 하는 덕이고 가치가 됩니다. 부모가 만약에 돌아가시면 벼슬도 관두고 굴건 제복하고 부모님 묘소 옆에 초막을 짓고 3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3년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결혼을 하더라도 늙어서라도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죽어서라도 자녀는 부모에게 종속된 위치에서 효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야 하는데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이렇게 유교의 효가 가진 근본적인 개념은 이 자녀의 성장이나 결혼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부모의 그 지도와 지시를 따르고 이제 하늘과 같이 이제 그 반열에 올려드리는 것. 그게 이제 이런 개념이 우리의 그 한국 사회 속에서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 표현을 안 하더라도 심성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효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가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형상의 계보가 이렇게 거꾸로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아담으로 셋으로 그러면서 쭉쭉쭉쭉쭉 가서 노아까지 이어집니다. 이 족보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 신약의 누가복음에서는 거꾸로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하다가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하고 결말을 맺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을 하면 성경은 자녀는 부모 세대로부터 독립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독립을 된 가정을 이룬 자녀 세대는 부모 밑에 있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기 전에는 그 권위 아래에 있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는 똑같이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권위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비록 어릴 때는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었지만 장성해서 결혼해서 독립하면 바로 이제는 똑같이 올라가는 하나님께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유교 문화에서 여자가 집을 떠나 시집을 온다 그러지만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권위를 가진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 이제 자녀의 위치,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했죠. 자, 세 번째, 상호 관계성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이제 유교의 효는 일방적입니다. 윗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가, 이게 있는데,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부모 공경은 상호적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이게 이제 나중에 6장에 가서 부모와 자녀 관계, 상호성을 말하는데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동시에 부모가 자녀를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할 책임도 부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먼저 명령하지만 4절에 가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 책임을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자, 부모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그 명령과 권위 아래 있습니다. 상호적입니다. 근데 오늘날 개인주의가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유교적 정서가 우리 사회와 사람들의 심성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부모 공경을 말할 때 이 유교가 가지는 효 개념이 부모 공경 개념과 막 이렇게 섞여 있어서 좀 혼란을 야기합니다. 자녀도 부모에게 유교적인 입장에서 효를 다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부모도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자녀에게 그 효를 요구합니다. 또 부모와 자녀의 몸이 하나라는 이 유교적인 문화는 자녀를 부모의 궁극적인 미래로 여깁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녀나 결혼한 자녀나 심지어는 늙어가는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가 되면 자기가 다 죽어가면서도 이 자녀를, 내 새끼를 돌봐야 된다, 힘이 돼줘야 한다. 그래서 끝까지 자녀를 위해 헌신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장성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부모님의 그 끊임없는 배려와 도움을 당연하게 누리고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미 나이가 다 장성해가지고 독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손 내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상황이 한국 사회에 너무 보편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도 고통을 야기하고 자녀에게도 고통을 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과 유교의 효 사이에 있는 부모의 위치, 자녀의 위치, 상호성, 요걸 봤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부모 공경을 유교에서 말하는 효와 일치되는 부분과 또 차이가 나는 부분을 잘 구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따라서 살아갈까, 어떻게 성경적 부모 공경을 실천할까, 거기에 대한 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출발 지점입니다. 제가 여기서 무겁게 여긴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특히 이것은 어린 시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공경하라는 카바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그 자체 문자적으로 무겁게 여기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은 자녀들이 너무 쉽게 부모님께 말을 함부로 하고 부모님을 가볍게 대합니다. 아빠가 뭐라고 말하면 꼰대라고 하고, 엄마가 말하면 잔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흘러듣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내 귀에 듣기 싫고 기분 나쁘면 그냥 무시하거나 되받아치는 게 일수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일이 잘못되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또 부모 탓을 합니다. 물론 우리 부모가 연약하고 잘못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연약함과 실수와 부족함을 탓하기 전에 내가 말이나 행동에서 부모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특히 이것은 어린 시절, 그리고 또 미혼 시절에 부모님을 무겁게 생각하는,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약간 이제 반항적인 모습이 하나 둘씩 들어가는데 저하고는 별로 관계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엄마하고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잡음이 약간씩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무겁게 여기도록 가르칩니다. 두 번째, 자, 부모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다시 형성해야 합니다. 특히 이것은 어린 시절에서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건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마냥 부모님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인생을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받아들이면서 부모와 일방적으로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진짜 나는 부모님을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부모를 대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 서로가 관계 정립을 새롭게 한다는 건데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게 우선이지만 장성할수록 우리 부모님을 한 인간으로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약합니다. 부모님 역시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기 위해서 맡기신 권위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하고 약점을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나도 부모가 되면 실수와 약점이 드러납니다. 특히 우리 윗세대 부모님들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오신 분들입니다. 상처와 아픔과 약점이 더 많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소년 가장으로서 홀어머니하고 살아오셨어요. 동생들 데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전혀 사랑을 못 받으신 분이 저에게 주셨다 생각하면 저는 저희 아버지 인생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부모님 세대가 아픔과 약점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나를 낳아주시고 내 보호자가 되시고 양육자가 되었다는 사실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불완전하고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한 인간으로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부모님으로서는 최선을 다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때, 이렇게 할 때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요즘에 난리가 난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이 드라마를 못 봤습니다. 근데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에게 이런 거 인기 있는데 너 알아? 하고 이렇게 짤을 나한테 이렇게 턱 띄워주길래 제가 했는데, 이 자녀가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서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보니까 다 더 좋은 집안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것만 가지는데 자기는 대학은 갔지만 그걸 못 가져가지고 상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막 짜증을 내고 심한 말을 쏟아넣는데 엄마가 그런 겁니다. 그래도 나는 너한테는 나보다 더 좋은 것만 먹이고 입혔어. 잠깐 짤만 봤을 뿐이지만 참 드라마 주인공이 부모의 인생을 이해하면서 자기 인생과도 화해하며 성장하는 내용, 아마 그런 내용 같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인생해고학교를 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리더로 참여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하면서 그분들이 살아온 삶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무리 부모님이 부족해 보여도 나를 향해 최선의 사랑을 쏟아 부으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이것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장성한 그 가정의 경우인데요. 부부의 연합과 독립성을 잘 지키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제 결혼한 가정의 기초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게 우선이 아닙니다. 부부의 연합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부모님께 뭔가 잘해드리고 싶어도 배우자의 동의나 상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부부간의 신뢰와 사랑에 금이 가고, 만약에 가정의 기초가 흔들린다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하나 되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부부가 먼저 한 마음이 되어야지 부모님과의 관계도 더 쉽게 풀리고 부모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자들, 요즘에는 남녀 다 마찬가지인데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효심이 특히 가득한 아들들, 그리고 홀어머니 밑에서 효심이 가득한 아들로 자라난 이 남자들이 종종 실수를 많이 합니다.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납니다. 아내와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부모에게 묶여 있습니다. 떠나야 됩니다. 혹시 고부간의 갈등, 요즘에도 뭐 고부간의 갈등이 뭐 어떤 양상이 드러나는가는 잘 부모님들이 다 요즘 참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부모님들이 이빨이 다 나간답니다. 이를 악물고 참다가. 그래서 이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 이게 혹시 아들이 있잖아요. 며느리 편을 들면 절대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래, 저들끼리 안 싸우고 잘 사면 다행이다. 그래 가야 됩니다. 끝까지. 그러나 기도는 해야 합니다. 이 아이가 성숙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자, 네 번째, 자발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성인이 되고 결혼해서 독립한 가정에 대해서 부모님이 여전히 유교적인 효를 강요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혼한 가정과 부모 가정 사이에 이제 갈등의 원인이 되는데요. 이전에는 주로 이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가 문제였는데, 요즘에는 사위와 사위가 이 처가댁 눈치를 봐야 해서 가족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제가 장모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거 잘못 말하면 우리 장모님하고 저하고 갈등이 있나 이러는데 전혀 없습니다. 우리 장모님 제 눈치 잘 안 보고요. 저도 장모님 눈치 안 봅니다. 요즘에 저는 농담하면서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뭐 이러십니까? 제가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맞지만, 장성해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었다면 이 부모 가정과 자녀 가정은 하나님 앞에 종속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을 때는 공손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거절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마지못해서 계속 끌려가면 자발적으로 공경을 하지 못하고 그냥 분노와 원망이 쌓여가지고 가족관계 자체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우리 시부모님은 언제 돌아가나, 우리 장모님만 없으면 우리 집이 평안할 텐데, 아니 그런 마음을 품고 무슨 부모 공경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거절할 것은 정중하게 그렇게 거절해야 자발적인 공경이 가능한데, 중요한 거, 이때도 부모님께 우리가 이제는 독립했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아니고, 맞짱 뜨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 지혜롭고 예의 바른 태도로 해야 합니다. 부당한 요구는 거절하더라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어떤 것을 거절했다 그러면 이 거절한 것에 대해서 내가 거절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부모님께 뭔가를, 그러면 기쁨으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게 뭔가를 해야 됩니다. 하나의 거절에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다른 하나의 자발적인 공경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추가돼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도 이해합니다. 얘들이 그것은 거절했지만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니었구나. 한 권사님 신뢰인데요, 결혼 후에 시부모님께 거역을 못하고 살다가 진짜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시부모님께 죄인처럼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시부모님한테 앞에서 죄인은 아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어머님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근데 진심으로 왜 못 들어드리는지 설명하고 다른 제안을 했답니다. 어머니, 그거는 제가 못 가는데요, 그 대신 저하고 꽃 전시 같이 보러 가시죠. 어머니가 싫다 이랬는데 같이 가시죠 이래가지고 꽃도 보고 차도 마시면서 했는데 굉장히 좋아하셨답니다. 거절은 했지만 어머님에 대한 공경은 실천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쌓이니까 나중에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안 믿던 그 시부모님 다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성에서 독립한 가정들은 특히 부모님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유교적인 사고 때문에 결혼하고 독립한 자녀에 대해서도 뭔가 도움을 자꾸
주고 힘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도움이 당연한 것처럼 기대하거나 또 그렇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부모 등골에 아예 빨대를 꽂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부모 간섭은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부모의 도움은 당연하다고 받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성인이 되면 부모 도움 받는 것, 안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종종 이 딸년들은 다 도둑년이다 이러고 푸념하는 소리를 듣는데요, 친정집에 와가지고 뭐 좋아 보이는 거 있으면 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아니, 독립한 자녀가 부모님 것을 당연한 듯 내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 댁에서 사실 반찬, 양념, 김장까지 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당연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수고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알고 감사해야 되고요, 부모님이 주고 싶어 하셔도 거절할 것은 공손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어머니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마음만 받겠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이 부모님께 경제적인 도움은 쏙쏙 받으면서 부모님이 정말 물려주려고 하는, 특히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의 유산만큼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들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여전히 부모님께, 우리 특히 이 청년들요, 결혼 안 하고 좀 오래 이렇게 계속 버티고 있는 이 청년들, 용돈 받고 등록금 받고 유학 자금도 받고 뭐 부모님 집에 살면서 밥 먹고 빨래 맡기고 온갖 혜택은 다 받고 있으면서 부모님이 물려주려는 간절히 바라는 영적 유산은 간섭이다, 거절한다.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이런 사람들은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야, 정 그렇게 네가 부모 간섭이 싫다면 진짜 독립해라. 앞으로 용돈, 등록금, 학원비, 생활비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저희 집에서는 애가 말 안 들으면 피아노 학원 끊어뿐 나가고 진짜 태권도 뭐 이렇게. 근데 우리 한국 부모가 그걸 못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재수하는 자녀한테 야, 지금까지 아빠가 다 지원했으니까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만 진짜 아이가 알아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벌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더랍니다. 결혼한 제자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 물려받은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나중에 깨닫고 찾아가서 엄마한테, 엄마 저에게 딴 거 아니고 이 신앙 물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했답니다. 독립하려면 제대로 독립하고 부모님께 받은 것은 감사하는 것, 이게 정상입니다.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것은 스케치입니다. 참된 부모 공경, 이 유교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은근히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유교 문화가 가지는 그 부분에서 꼬이면서 우리가 진짜 부모 공경은 잘 못하고 그러면서 불만은 쌓이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자녀에 대해서도 섭섭해하면서도 이러는 경우. 부모와 자녀 관계는 모든 인간 관계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10계명 중에서 딱 중요한 5번째, 그것도 이 계명만큼은 너 이거 지키면 복 줄게, 약속까지 하면서 명령을 한 유일한 계명 아닙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죠. 그리고 부모에게는 자녀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훈계하라 책임을 부여합니다. 근데 이게 다 어렵습니다. 사실 대화가 안 되는 부모님께 참 순종하는 것,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참 말 안 듣는 애들 양육하는 것, 수고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그 과한 요구와 기대가 있을 때 공손히 거절하는 것, 이것도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돌아가셔서 공경하고 싶어도 공경할 부모님이 없는 분들은 오히려 더 잘 해드리지 못한 그 후회가 참 뼈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능히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편 127편 배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신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변화의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수고스럽지만 우리 집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복음의 권세가 그보다 훨씬 더 강하고 모든 것을 압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배웠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수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눈물의 수고를 인내로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자, 과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 한 달 동안의 필수 과제 중에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쓰는 겁니다. 우리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새롭게 맺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부모님의 인생을 내가 한번 회고해 보면서 감사 편지를 쓰는 건데요. 만약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돌아가셨더라도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부모님으로 인해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 지금까지 주신 사랑에 감사하고, 부모님으로 인해 내가 힘들었던 점, 또 아쉬웠던 점을 있는 그대로 그냥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인생이 이제 내가 어른이 되고 나니 이해가 된다는, 공감이 된다는 내용과 감사로 그냥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잘 쓰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편지를 다 쓰시고 난 다음에 배우자와 나누시거나 혹은 자녀와도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세움학교의 원저자인 단혜양 선생님 책에 나오는 한 분의 이야기, 사실 그분을 저도 실제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만나서 그냥 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만났습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맨날 밖으로만 다녀서 어머니와 가족 모두가 너무 고생했답니다. 자기도 고등학교 때 방학 동안 노가다 하면서 돈 벌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됐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아버지가 연세가 들고 병이 나셔서 그제야 맨날 돌아다니고 바깥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결국 치매로 요양병원에 가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원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정세움학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주변 분들의 상담과 도움도 받으면서 겨우 편지를 쓸 수 있었답니다. 그냥 일평생 가족을 내팽개친 분이지만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내가 오늘 있을 수 있었다, 그게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런 게 힘들었다, 우리 가족이 정말 힘들었다, 고통스러운 마음도 적었답니다. 그럼에도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아버지의 인생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나중에 요양병원에 찾아갔는데 아버지가 그 편지를 코팅을 해서 침대 옆에 이렇게 붙여뒀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어머니한테 내가 진심으로 미안하다 사과를 하셨답니다. 어머니가 그 사과 한마디에 일평생 한을 그냥 다 쏟아내며 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인생 자체도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의 인생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아쉬운 점, 힘들었던 점을 써보시고 한 인간으로서 우리 부모님을 한번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두 번째 과제는, 아까 전에는 필수 과제, 편지 쓰는 거, 두 번째 과제는 선택인데요. 우리 부모님께 자발적으로 맞춤 공경안을 생각해서 실천하시거나 혹은 부모님께 거절해야 할 것을 공손하게 거절해 하는 이것은 옵션입니다. 해보는 겁니다. 근데 막상 한번 실천해 보면 참 큰 자유가 주어지고 변화가 있을 겁니다. 가정세움학교에서 가장 드라마틱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이 실천 과제입니다. 자, 그리고 적어보시고 소감 인증샷 같은 것들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세움학교 지금 언제 시작했나 하고 까먹으셨을지 모르지만 저희들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실천하는 그 실천들이 쌓여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는 성도들에게 뭔가 짜릿한 경험을 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멋있는 스펙타클한 공연 중심 행사, 예배도 그래서 공연과 이런 것들을 자극적인 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세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계명들 하나하나를 찬찬히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작은 실천이 매일매일 몸으로 쌓여 나갈 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집이,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체험학교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중간에 거의 포기했더라도 자,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용기를 가지고 한 달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